자, 여러분 지난주에 내어드린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한번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숙제 검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움찔 하시죠? 자, 지난주 숙제가 뭐였냐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작정하고 작은 거라도 햇새들을 실천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숙제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햇새들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시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서로를 향한 그 햇새드, 그 햇새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햇새드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모습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햇새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햇새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럴 때 햇새드의 하나님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햇새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햇새드를 표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하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고요, 일하는 동안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의 그 떼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 갈증이 날 텐데 일꾼들에게 그 일꾼들을 통해서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룻은 어찌하여 이렇게 반응했죠. 어찌하여 저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인 그 인애를 칭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뭔가를 바라고 쫓아온 것이 아니죠. 나오미에게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얻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대낮에 떼약볕에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지금 보리밭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룻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이 보아스의 말에 배려를 느꼈고 큰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제가 그 바탕화면에 PPT 띄워놨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시간이 되어서 보아스와 일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자리에 둘러 앉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결코 앉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룻입니다. 그녀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나라도 더 이삭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계속 굽히고 계속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야 집에서 배굶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에게 저녁을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에게는 이 룻의 존재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죠. 볶은 곡식 냄새, 구수한 빵 냄새가 이 룻의 코를 자극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하는 이 일꾼들의 목소리가 그 귀에 들립니다. 그 순간 이 룻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하며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것 없이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허기지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하나라도 더 주워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실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배는 고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지만 룻은 또 허리를 굽혀 보리 이삭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예요. 여보게, 이리로 오게나, 와서 떡을 먹게나.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떡은 풍성했지만 그들을 위한 떡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와 일꾼들과 함께하는 그 점심 식사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일꾼들보다도, 하녀들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청산 과부입니다. 그렇게 함께할, 겸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철저한 신분제도 하에서 이방인들, 그 양반들과 상민들이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서로 다른 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분제도가 아니더라도요, 뭐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식탁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따로 이렇게 아랫목에서 밥 먹고, 여자 어른들과 아이들은 이 윗목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부엌에서 쭈그리고 며느리들이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신분이 맞아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먹던 일꾼들이 떡을 베어 물다 말고 모두 다 놀랐을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딱딱해진 떡을 소스에 적셔서 촉촉하게 먹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더 줍니까?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거지로 취급하며 떡 한 덩이 던져주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식탁 공동체 안으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일꾼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들이나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죠. 여러분,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인이고요, 그들은 구원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음식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권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 음식을 권합니다. 룻은 궁핍하고 곤비하며 서름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을 얻고 그 떡이 초에 적셔져서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면서 이 생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보아스가 건네준 그 떡과 볶은 곡식은 단순히 그녀의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룻의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는 위로와 따뜻한 환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환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수고가 많니? 여기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누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는 차별이 없고 위로와 환대와 풍성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모습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제도를 극복하고 성적인 차별을 이기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척박한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치열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소수 이민자로서 수모를 겪기도 하죠.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 고민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까? 마치 추수 끝난 들판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피눈물 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고 자신의 식탁으로 룻을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귀에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낮의 해와 낮의 밤의 달도 상치 않게 안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편 23편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차별 없이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는 하나님, 텅 빈 인생, 부족한 많은 인생을 채우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어 나온 거예요. 그분의 식탁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핍과 허기짐으로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보아스의 과분한 배려를 받은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 와서 이런 배려를, 이런 호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아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지치고 야윈 그 어린 딸과 같은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 또한 짠하고 뭉클했을 것입니다. 룻의 보리밭 점심 식사, 그렇게 헤세드의 식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쳤습니다. 룻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또 다른 명령을 일꾼들에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곡식단 사이를 이렇게 거기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더 뽑아서 버려서 룻이 그것을 좀 죽게 해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말했다면 룻이 더 이상 밭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냥 먹고 쉬게 만들고 그냥 룻이 충분히 가져갈 그 양을 그냥 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냥 일하도록 놔둡니다. 그 대신 그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이삭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의 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지금 배려해 줍니다. 룻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룻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외국에 와서 일꾼들의 눈치 보면서 가장 밑바닥 일,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한 자루 던져주면서 옛다,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룻은 정말 거지가 되는 거예요. 룻이 스스로 수고하도록, 땀을 흘리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대신 보아스는 그녀를 표신하지 않게 뒤에서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 없는 일방적인 구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도움은 자칫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할 일을 다 한다 해서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다 보면 자칫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매월 홈리스를 섬기는 사역을 하죠. 기간별로, 목장별로 셋째 주 토요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다운타운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질서도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달려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음료와 빵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우리의 눈빛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은 구제를 가장한 있는 자의 갑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만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그렇게 지켜주면서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보아스도요, 보리 한 주 지어주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룻이 일할 때 쉽게 줍도록 옆에서 살짝 도와줘라.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생계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꼭 그렇게만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룻은 그날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한 에바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로 한 30파운드, 40파운드 된다라고 합니다. 가냘픈 몸으로 그 무거운 보리 이삭 한 자루를 이렇게 머리에도 맸다가 어깨에도 짊어졌다가 또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깨에 짊어진 곡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벼웠을 거예요.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던 나오미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룻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깨에 큰 보따리 푸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요. 19절 말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바로 어디서 일하였느냐.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위해 밭으로 나간 그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과연 편했겠어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혹여나 혹시 나쁜 놈들에게 험한 꼴 당하지는 않았을까? 이방인으로 차별받고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아무 수확을 얻지 못해서 터덜터덜 실망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룻이 가져오는 그 보리자루와 볶은 곡식을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야, 이 많은 양은 분명히 이삭 죽기를 얻을 수 있는 양은 아니야.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오미가 질문이 쏟아지는 거야.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어디서 이거 훔쳐왔어? 너 누구 등쳐먹고 온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니? 어느 밭에서 일한 거니? 룻의 일한 밭의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줍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 대해서 감격해서 모르는 그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넘치는 자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룻이 대답합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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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아스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만으로도 나오미는 놀라운 사건인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짙게 그리워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어렴풋하게 밝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면면이 곳곳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불쑥불쑥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의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2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보인 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입니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 양식을 제공함으로 베푼 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바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요, 20절 하반부에 있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룻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헤세드, 또 하나는 고엘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건져줄 사람입니다. 고엘은 한 가문이 몰락해 갈 때 몰락한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없이 남겨진 미망인을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주고 땅을 회복한 다음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누구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냐면 죽은 남편의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줘서 죽은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헤세드는 죽음 앞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물론 나오미의 희망이 성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오미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그 일들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엘이 계셔요. 우리의 진정한 고엘,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짜 고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실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지만 이미 죽은 존재, 실상은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내디뎌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을 후사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은 끝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텅 빈 인생이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헤세드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나의 죽음 너머까지 계속됩니다. 죽음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주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십니까?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헤세드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흐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아 보여도, 곤경에 처해 있어도, 심지어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고해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삭 몇 개 더 줍는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떡 몇 조각 더 얻는다고 우리의 궁극적인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으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고엘로 임하실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붙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음 넘어서의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존재와 같이 텅 빈 인생에게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